우리 이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지도를 그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실로 회막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실로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길갈이 들어가면서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곳이 길갈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거처가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는 것도 길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길갈. 그러니까 길갈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 같은 경우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산지를 나한테 달라라고 했던 그것도 이제 길갈에서 그렇죠. 길갈에서 이제 처음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중심지가 바뀌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 실로에 이제 회막을 세우는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뜻이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기는 그 성전 그것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광야 시대 때 움직이던 곳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던 곳 그걸 성막이라 그러죠.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전이 생겨나기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떤 성전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 회막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같이 만나는 그런 것이 이제 회막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이게 크로스라게 되어 있잖아요. 크로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크로스가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교제,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만남을 갖는 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뭐 공자님의 말씀이라든지 뭐 맹자의 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익숙한데 사실 공자의 도라든지 맹자의 도 같은 것이 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어떻게 만나야지만 그 만남이 복된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그 사람 사이에 만남이 복된 것이 어떠한 만남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즉 십자가를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가장 거룩한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만남은 거기에는 수많은 죄와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부 사이도 만나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 그 만남이 가장 거룩한 만남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는 야 부부 사이에 무슨 뭐 십자가가 필요하냐, 부부 사이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부부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딱 넣고서 그리고서는 예수 안에서 부부 사이도 이어가시는 게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부부 관계가 되지 않느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회막이라는 곳을 실로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그런 거룩한 만남을 이스라엘이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실로에 세운 회막에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매개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어떤 책망이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이미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이제 차지했던 분배받은 그 루벤 갓 지파 그리고 이제 므낫세 헤프 반 지파 그거 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또 다른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지파를 다 합하면은 5지파입니다. 근데 12에서 5을 빼면은 7이죠. 그러니까 7지파가 아직도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미루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미루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의 땅은 차려진 밥상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차려서 먹어야 하는 그런 밥상이었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할 때도 말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교회 쇼핑족 뭐 그런 거에서 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냐면 그냥 차려진 밥상을 아무런 헌신 없이 가가지고 그냥 낼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 쇼핑족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헌신 없이 그냥 얻어 먹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우리가 헌신해서 그 복,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반석 뒤에 어떤 복이 감춰져 있는데 적어도 그 복을 갖다가 얻으려고 하려면 반석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그런 헌신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그것을 점령하러 가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미루겠느냐. 즉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이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여호수아의 구조 자체도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만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잖아요. 그러면서 남쪽 지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유다 지파고, 또 북쪽 지파 10지파에서 가장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지도자들은 어떤 열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파는 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과 열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빨리 가가지고 그 임무를 완수해라. 즉 뭐냐면 패션을 좀 가져라. 열정, 열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열정과 열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이게 저절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을 가져라. 그리고 또 그것을 가서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좀 믿음을 가져라.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니네가 지금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 패션이라든지 courage, 용기, 그리고 faith, 믿음, 이런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그 땅을 두루 탐지한 후에 지도를 그려가지고 가져오라 그래요. 지도를 그려가지고 가져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도전을 사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려본다 그러죠. 어떤 플랜을 짠다 그러죠. 그런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일어나시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누우실 때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누우세요? 대부분 그러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좀 그려보고, 또 어떤 일주일을 시작할 때 그 일주일을 좀 그려보고,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또 길게는 노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큼 좀 그려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어떠한 시간 관리라든지 어떤 인생을 좀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책들을 읽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강조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루의 시간 계획이 가장 중요하대요.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좀 노트에다가 우선순위로다가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적어놓고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다가 인생을 계획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년 단위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냐면 5년이라고 그래요. 5년. 그 밑은 너무 짧고요. 그거 5년 넘으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또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5년 단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5년 단위. 5년 단위로 인생을 끊어가지고 5년 뒤에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즉 뭐냐면 5년 뒤에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때 5년 뒤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그런 것을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려보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내가 5년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것을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그렇게 그린 지도,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비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저는 그린 지도가 더 좋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그린 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려본 어떤 지도를 가지고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막으로 가지고 오라 그러죠. 회막으로 가지고 오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만나는 그 장소, 그 회막으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사실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구나.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가서 너희들이 3명씩 뽑아서 좀 가가지고 한번 그려봐라. 그려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잃어버렸던 그 열정, 패션, 네가 잃어버린 그 용기, 네가 지금 잃어버린 그 신앙, faith, 믿음,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앞에서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네 삶 가운데 이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놓고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히 있지.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그려야겠구나. 열심히 그려야겠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 늘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루신 뜻이 있는데, 아, 그 뜻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그려야겠구나. 1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5년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맨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걸 놔두고서 우리 이 회막,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이 장소인 교회에서 모여서 아,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좀 열정, 그리고 용기, 그리고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옅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크신 뜻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뜻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